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덜어진 예물 몇 번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회영, 김정순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자 근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축복합니다. 신태호 장로님, 김지영 근사님. 근사님은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소승영 전도사님, 소승영 전도사님, 소수영, 소승영, 숙영.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오늘 성도님은 큰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세요. 아멘. 저는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그 기회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만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회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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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94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0여 년 부교육자 생활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 전에 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늘 삶의 터전이 활동하는 그 공간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좀 약함이 있어서 그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이 좀 가족력을 보면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집안에 이 가족력을 보면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흘러 내려오는 그 뭔가가 있어요. 빨리 약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약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 선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그것이 후손들에게 내려가게 되고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은 그것이 또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회 사역을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족력의 약한 부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기지 않나요? 좀 안 웃으시는 분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착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좀 심한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게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강남 어느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하는데 검진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마비가 되고 그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간의 문제였어요. 간, 심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사역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가정보다도 성도가 우선이고 사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 역시도 새로 부임한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힘든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성도들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저에게 잘 해주고 잘 따라주셨습니다. 어쨌든 2010년 10월 달에 병원에서 목사님 이제 그만 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올 수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조언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목회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안 들죠.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걸 은연중에 받아들이더라고요. 서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치료를 하고 1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오랫동안 관계했던 어느 여목사님이 어떤 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봉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면서 목사님 작정기도 좀 하세요. 작정기도. 그때 저는 교회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사람이요, 이게 참 육이 병들면 정신이 약해집니다. 정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약해지지 아니하려고, 영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이 서울 건교 어느 금식기도원에 가서 상당히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오셔서 이 봉투를 내밀면서 기도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우리 정 목사, 우리 사모에게 주고
당신 서라고. 당신 서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찾아갈 테니까 꼭 기다리고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에 다 약한 거예요. 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겠다니까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 무슨 일로 또 오실까? 그분도 어려운 분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 다음날 정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또 봉투를 내밀어요. 목사님, 여기 200만 원 들었습니다. 얼마요? 2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200만 원 가지고 작정기도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내 가슴에 뭔가 큰 주의 음성이 들리듯 내 가슴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겁을 먹은 톤으로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작정기도를 해야 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 봐요. 목사님, 최소한 3주는 해야 돼요. 몇 주간요? 최소한 3주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200만 원에다가 이틀 전에 또 50만 원 받아서 250만 원을 받아놨어.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분이 그 250만 원을 저한테 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분이야. 그런데 250만 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작정 기도를 요구하시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가 힘들어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십시오라고 50만 원 줘보시면 손 들어봐요. 50만 원 줘보시면 손 들어봐요.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은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 250만 원에다가 3주간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그렇게 사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다가 저 성지순례 보내주는 여랑하고 3주간 작정 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3주 작정 기도를 허락을 받고 이제 저 입장에서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서울 건교에 얼마나 크고 좋은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늘 가던 데도 있고 그 길을 갈까 생각하는데 영 마음이 안 내켜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은 저는 목사님도 괜찮고 장로님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어린아이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듯 하나님이 서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으로 가야 될까 생각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게 성좌산. 저는 그때요, 그 기도원을 제가 작정기도 들어갈 때 한 8, 9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 기도원에 대한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여기 나주에 성좌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원장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잘했으면 제가 한번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귀신이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지. 우리도 집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 목사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 사실은 영적 상태는 제가 목회자였지만 사람이 병이 드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하면서 내가 엄청난 악의 영들을 사실 불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성자산이라는 이름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가 차를 몰고 아침 9시 반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목사한테 성자산 기도원이 전라도 어디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주소를 알아서 번호까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9시 반에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제가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지, 그 기도원에 어떤 분이 사역을 하는지. 옛날에 들은 건 어느 할머니가 귀신만 쫓아내는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출발을 해서 가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갈등이 되기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남자분 한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 그럼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원장님, 부근 되시는 분이, 이분이 전화를 받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기도원에 가면은 원장님이 기도해 주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만 그렇게 했어요. 아멘을 내요. 아멘을 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 받자마자 오시오 하고 뚝 끊어버려요. 내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거야. 아니 누구냐고,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나 봐야 될 거. 어떻게 보면 참 전화 매너가 그래도 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갔어요. 9시 반에 출발하는 제가요, 거기에 몇 시에 도착했냐? 10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놀라셨죠? 10시 그러니까 날아간 줄 알았죠.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휴게소는 점심 먹으러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나가보니 기적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랐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좋은 조건들,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참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볼 때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성자산을 찾아갈 때도 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사역을 하고 있냐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모릅니다. 250만 원이 저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250만 원. 그리고 거기 가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참 원장님을 제가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분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왜냐하면 외형도 그러하고 분위기도 그러하고 또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이 전라도 장산도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겠어. 말귀를. 근데 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80%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 7, 8명 여러분이 계셨는데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막 몇 분들이 막 날라날라 이러니까 넘어지고 막 이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건 참 정신병자들 같기도 하고 뭐가 하면 이렇게 넘어져 버리대요. 여하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회개의 영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4일, 5일, 6일 이렇게 쭉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터뜨리는데 그때 회개가 어떻게 터지냐면은 은혜를 받았어도 회개가 터졌지만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없었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우리 지금 이대 원장님도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얼마나 효자입니까? 가서 병습을 든다고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있는 사람은 그 몇 번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저를 불러내가지고 밤낮으로 불러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 손이 얹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손 제발 좀 얹지 말라고. 사실은 그 손이 너무 귀한 손인데 제가 처음에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때마다 그랬어요. 목사님 간으로 지금 죽어가요. 간으로 죽어가요. 간이 망가져서 죽어요. 제가 그때 간이 망가졌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때 얘기를 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 속에 너 속에 뭐가 들었다고 나가라고. 뭐가 들었다고 나가라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속에 물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물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때마다 해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냐고. 나는 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막 물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얼마나 몸이 춥고 막 이게 막 온몸에 그 체온이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이 물에 빠져서 추울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지요. 몸이 달달달달 떨리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참 신기하대요. 하여튼 그런 시간을 쭉 겪었어요. 그리고 낮에 시간 날 때 원장님은 이쪽에 누워 계시고 저는 이쪽에 가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연 테이프를 들으면서 해주시는데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직접 교육받는 특별 교육이었어요. 특별 교육. 그 특별 교육을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분도 만날 분이 없었어요. 찾아온 분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계시고 여기 계시고 마치 아들과 어머니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회였던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래요. 목사님 얼굴 달라진 거 보라고. 얼굴 달라진 거 보라고. 목사님 얼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걸 앞에 가면 나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 나는 안 달라졌어. 그런데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은혜가 철철 넘칩니까? 아니면 조금 호두과자 아니면 수박 그런 좀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영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장님이 그날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원래 토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정 목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때만 해도 영의 세계가 제가 열린 건 아니에요. 치료만 받고 있었죠. 그래요. 아무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무개가 빨리 성자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성자산을 떠나서 어디에 가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자유롭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은 나았다 그러고 원장님은 뭐라 그러는데 나는 내 얼굴을 봐도 아무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미 그분에게 있는 영적인 것을 보았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 목사한테 여보 우리 그 사람들 말 듣지 말자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으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뿌리를 뽑자 하고 보내고 저 혼자 설설이 그 나주시에서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프더라고요. 외롭고 서글프고 이거 내가 결단을 잘한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그때는 이미 회개가 많이 터진 상태예요.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제 기도회를 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냥 구경꾼처럼 앉았어요. 저도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회개가 팍 터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깊이 계세요. 그 깊다는 말이 발끝이란 말은 아니에요. 발끝은 사람의 심령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 왕이신 예수님이, 저는 이미 그게 회개가 많이 열린 상태잖아요. 깊은 곳에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막 무게감으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로 자리를 잡고 계시는 이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팍 터뜨리는데요. 회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열어줘야 돼요. 성령이 열어줘야 돼요. 성령이 열어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이게 막 회개가 터지니까 내가 자신이 절제가 안 돼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 당시 바닥이 세면바닥 위에 장판을 깔아놨어요. 거기에 제 이마를 막 찍었어요. 찍어버렸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사람 마음만큼 부패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만큼 욕심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착 하면서도 속은 다 그렇고,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러면서 막 이마를 찢고 손바닥을 내리치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아, 내가 이러다가 이마가 깨지면 어떡할까?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오면 어떡할까? 회개를 하면서 그게 그 생각이 들어서 눈뜨 손바닥 봤다니까. 눈뜨서 손바닥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두 마음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쪽을 붙드는 자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느 쪽을 붙드는 자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성령께 붙들림받아 기도할 바에야 주님 붙들자라는 생각에 꽉 잡히니까 막 머리가 깨지든 손바닥이 터지든 말든 막 그냥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렸어요. 이게 막 쭉쭉 들어가는데 얼마나 회개가 터지는지, 야, 수천만 년에 그 사이했던 큰 태산 같은 게 속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지는 작업이 돼야 돼요. 무너지는 작업. 온갖 지역으로부터 자리 잡힌 그 굳은 태산 같은 이 무너지는 작업이 되어야 거기에 성령의 강건한 보좌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라, 겸손하라, 충성하라,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이 음성이 외부로부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이야, 신기하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제 심령 속에 있는 이 깊이가요, 정말 아주 깊은 바다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툭 치고 지나가요. 목사님, 천국 지옥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 실제였어요. 아니, 저는 천국 지옥이 보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데요. 저는 천국, 지옥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게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일로 오시오. 야, 놓으시오. 그리고 그때는 몇 사람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만큼 천국 지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가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저는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눈 감고. 원장님이 바쁘셔요. 원장님이 바쁘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막, 그거 지금 몇 분들은 제가 그 지나온 시간을 봤잖아요.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조성이 다 됐다니까. 지금 환경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제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눕혀놓고 막 목사님 방기도 하시는데 막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천국 보이시고 지옥 보이시고 막 이러는데, 이야,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 안 당해서 그렇지만요,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정말요, 눈을 뜨자니 이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눈을 감고 있자니 제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요, 제 속에는 막 너무너무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 옆에서 원장님이 기도하세요.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성은 그대로 살아있어. 뭔가 좀 다른 곳에 들어가 봐야 뭔가 말을 할 텐데, 우리도 어릴 적에 입신하는 거 봤거든요. 뭔가 그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열려야 나올 거 아니에요. 열려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하는데, 목사님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방언기도가 세게 되겠냐면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봐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목으로 합니다. 목으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붙들림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조금만 터치해도 탁탁탁탁 터져나와요. 신기해요.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예요. 2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저 성자산에 온 것도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여기까지 불러드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합시오라고 그대로 맡기는데요. 맡기는 순간 뚝 걸어요. 뚝 하면요, 영과 여기 딱 분리돼 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한번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리니까요, 이게 계속 들어가요. 지금도 사역 속에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집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한번 제대로 열려버리면요, 그게 조금만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들어와요. 아멘?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세요. 그리고 내 옆에 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한 번은 이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가운데 쭉 들어가면은요, 어느 때는 깊은 곳을 깊이 들어가 버려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마치 우주에서 별을 보듯이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마치 어떤 물체가 딸려오는 것 같아요. 딸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상대의 영을, 이거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상대의 영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들어가기는 내가 들어가는데 그 상대의 영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세계가 그게 그대로 보여버려요. 이 참 신기해요. 신비해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을 보고 싶고, 지옥은 안 봐도 어떻게든 천국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으실 텐데, 사모는 여러분이 하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꼭 천국 지옥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한번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앞에 딱 계세요. 이렇게 돼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내 앞에 예수님이 또 계세요. 이게 참 정말 표현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하게 우셨어요. 언제나 웃고 계세요. 언제나 웃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요. 살아난 종아, 살아난 종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하면 좋죠. 시작. 사랑하는 아무개야. 언제나 주님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한 번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밝고 맑은 깨끗한 태양빛보다 더 밝은 어떤 광채가 확 비치는데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우리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야, 그 위엄과 장엄함은 일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광채가 나고 밝고 맑고 위엄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저절로 숙여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위엄 앞에 숙여지고 그분의 근위 앞에 숙여지고 그분의 거룩성 앞에 숙여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죠. 잘못 만나면 천국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환하게 비치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마치 우리가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태양빛이 비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비치는데 너무 놀라서 고개를 숙였는데 0.00001초 사이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시시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큰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큰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계시는데요. 왕관의 모양이 하늘나라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인데 그 보석 사이에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시 모양도 있어요. 가시 모양. 예수님의 왕관 안에 가시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가시 모양이 거기에 사이사이에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그게 가시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입고 있는 옷이 마치 여왕이 그 영국 여왕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멋있는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옷을 쫙 입고 계시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식 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드레스 옷을 입듯이 그 주님이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은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실, 황금을 가지고 실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유처럼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쫙 입고 계시는데 그 옷 자체가 여러분 광채예요. 광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빛나고 두 손 들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호위를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깡패강도 사기꾼 도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전부 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이 삼경교를 방문한다면 그냥 혼자 오겠어요? 다 비서진들이 따라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 천사들이 마치 호위하듯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도 신분이 높지만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굉장히 신분이 높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호위하는 줄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에요. 혹시 가사 되면 좀 띄워줘 보세요.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 앞뒤에 호위, 앞뒤에 하늘 군대 오기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좌우에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기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쇠마포인도 입고 올라가노라.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도요, 좌우에 천군 천사 뭐 한다고요? 덜덜이 선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그냥 나온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체육대회를 해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한두 분이야 좋지만 그걸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면요, 예수님이 실제 체육복을 입고 오셔요. 물론 체육복도 황금 체육복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왕으로서 이렇게 활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미안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활동을 해요. 근데 체육대회를 하면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막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서로 이기게 해주려고 그래요. 서로 이기게 해주려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옳차십시오. 예수님, 아니다. 아무개가 차.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어. 그러면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요, 뭐 응원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최소한 체육대회를 할 정도 선수를 참여하려면요,
신분이 대단하게 높아야 돼요. 신분이 대단하게 높아야 돼요.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림의 축복이 영적인 신분에 따라 다 달아요. 천사들은 계급사예요. 계급사예요. 아멘? 옆에 한번 봐봐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장로님도 계시고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된 분도 있고 다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요, 이 육적인 신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죠.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자, 천국에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한 곳을 이렇게 보는데, 천국에는 여러분 아주 큰 대도시 같은 이런 데가 있어요. 끝이 없는 대도시.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땅의 도시는 건물 사이가 별로 틈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은 건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역 불러도 안 들려요. 그만큼 넓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연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대도시 같은데 그 안에 빌딩 같은 건물도 있고 또 그냥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 다양한 건물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유럽형의 건물도 있고 우리 한국식의 한옥 같은 건물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가끔 동화책에 가면은 그 왜 앤델스 동화 같은 데 보면은 아름다운 동화책에 나오는 건물들 있죠. 별별 건물들이 천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교회 같은 데 나가면은 큰 동산에 아름다운 멋진 건물이 세워지고 있고 세워진 데도 있어요. 자, 우리 그걸 천국집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사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몇 카트만 봤죠. 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림만 봐도 좋지요. 그런데 저걸 만 배로 확대해 보세요. 만 배로. 저 큰 건물을요, 만 배로 확대하면 저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왕궁을 지어서 천국 가실 분 손 들어 보세요. 두 손 들어야 돼. 두 손.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영상이 천국에 다 송출됩니다. 천사들이 다 꼰질러요. 다음 또 넘어가 봐요. 저런 큰 건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한국에 있는 롯데타워. 저의 집은 이런 형태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만 배로 확대해 보세요. 저게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아니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까? 아이, 목사님 그 정도 크면 얼마나 흉물스러울까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저걸 최고로 좋은 멋있는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 살까요? 몇 사람이 살까요? 남편, 아내, 자식, 우리 식구들 몽땅 사촌, 사돈의 8종까지 다 불러서 살아도 공간의 여유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얽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큰 왕궁이 지어집니다. 저 왕궁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왕궁이 있다. 여러분, 왕궁이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분이 높다는 얘기고
신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그만큼 같은 천국이라도 더 행복하게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은 실정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저런 왕궁을 지어놓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세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또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버킹엄궁, 이 다녀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다녀오셨네요. 목사님 좋죠? 저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1000배, 10,000배로 확대해 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데도 있어요. 또 넘어가 주세요. 여기도 좋죠? 그죠? 좋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지만 천국에 그걸 100% 표현을 못하죠.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런 집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살아봐요. 실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실적 나야 안 나요? 그건 알아서들 생각하십시오. 다음 또 넘어가 봐요. 이런 집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파트 50평, 뭐 30평, 빌라 25평, 반지하 뭐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땅에 10평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꼭 저런 집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 여러분 저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런 데 가서 한 20년만 살아라고 그래보세요. 아무리 좋아도요 양이 안 찰 거예요. 옆에 있는 김집사님 집은 엄청나게 큰인데 나는 저런 집에 살아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넘어가 봐요. 응? 이것도 더 넘어가고 이것도 더 넘어가고 한 번 더 넘어가시다. 이 우리나라 경북 이도 넘어가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계시록 22장 5절.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말해라. 왕 노릇하리라. 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천국 와서 살되 그냥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왕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너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되고 다 왕이 되면은 누가 신하가 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스릴 이 왕국은요, 신하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악한 영들과 천사들의 수가 어느 정도 많느냐? 길바닥에 있는 돌보다 많아요.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먼지보다 많은 게 영적인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는 그 영적인 영물들 속에 악한 영들과 천사들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득했다. 온몸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내 배에 들어가 있는 귀신, 내 배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내 다리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세계도요, 여러분 귀신이 다 아는 거죠?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요, 거의 쫄다구들만 나갑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되어진 그런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영들의 그 흐름을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거의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쫓아내자 말이에요. 쫓아내야 내가 그 못된 기질이 안 나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비전이나 욕심이 없어요. 자, 우리 지구 비교 좀 띄워주세요. 이걸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게 됩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자, 요게 우주에서 바라본 뭡니까? 지구.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집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집 찾아보세요. 삼관계 찾아보세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지구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도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큰 지구도 여기에 비하면, 넘어가 주세요. 이게 매일 떠오르는 뭡니까? 태양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양. 여러분, 태양이 커요? 지구가 커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데 그 태양에 비해 지구 어디 있어요? 지구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을 좀 찍어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눈에도 안 들어오는 지구. 저기에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저기에 여러분 삼각계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인간만큼 똑똑하고 인간만큼 위대하고 인간만큼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이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허덕이고 헤매입니까?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좀 뭔가 나아지면 내가 세상에 최고야. 수없이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은 욥이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렁이보다 못한 자요 벌레보다도 못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구보다도 이 태양은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130억만 배가 크대요. 몇 배요? 130. 여기에 강조를 크게 해야 돼요. 시작. 130억만 배. 아멘. 그렇게 크대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허풍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양도 넘어가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지구, 이 우주에 있는 큰 계자리 보이와라는 별입니다. 그 벌 옆에 뭐 하나 있죠? 표시하는 거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7배 태양을 확대했을 때 저 모양이고, 옆에 점 하나 있죠. 지구보다 130억만 배가 크는 그 태양도 이 별에 비하니까 표시도 안 나. 그럼 지구 어디 갔어요? 지구 어디 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수십억 주고 산 아파트도, 땅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결국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로 11절에 내려가면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부 다 노아의 홍수에 물로 심판했던 같이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아멘. 즉 별에 비해서 지구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별도,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이게 지금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은하계가 지나면 은하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우리 젊은 사람들, 은하보다 더 넓은 세계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은하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넓은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하권이에요. 그건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태양계가 속해 있는, 행성에 속해 있는 은하계야.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도사님,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당히 크지요. 우리가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천국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사실은 그 말씀을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 내려놓으시고 계시록 21장 16절 띄워주세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영적인 비밀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받은 이 비밀을 지금 밤모섬에 유비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큰 성이 내려오는데 신천 천지의 세계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천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큰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요한이가 또다시 설명을 하기를 그 신천 천지 안에 하나의 성이 있다. 그 많은 성들 가운데 하나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언제든지 대표성을 말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도시가 있지만 도시의 수도의 대표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 저 이스라엘의 지상 강림하지 이 부천에 안 오십니다. 땅을 밟을 때. 아멘. 언제든지 대표성을 받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5절에 가서는 이 천국성을 성 밖이라 성 안이라고 또 표현을 해버립니다. 성 안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큰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성 밖이라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는, 우리로 말하면 그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측량했어요? 누가 측량했어요? 천사가 측량했어요. 천사가 측량했더니 12,000스타디온이에요. 자, 눈을 뜨시고. 이 영적인 세계는요, 들어야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들어야 여러분 가슴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12,000스타디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특징은요, 둥근 게 아니에요. 네모가 반듯해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에 태양이 있으면 한쪽에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니까 온 천지가 빛의 나라야. 어둠이 없어요.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12,000원 스타디온을 천사가 청량을 했는데 길이와 넓이가 같은 하나의 큰 건물성을 청량. 베르사유 궁전 띄워주세요. 저런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건물을 천사가 이렇게 자로 청량했단 말이에요. 청량을 했단 말이에요. 저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 베르사유 궁전 이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했더니 길이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킬로? 2,500킬로. 2,500킬로. 세상에 저런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고 땅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2,500킬로가 되는 큰 왕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500킬로 같으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킬로 좀 넘죠. 그럼 부산에서 서울로 또 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큰 왕국을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는 거야.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믿어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나라 모든 상급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충성이야, 헌신이야, 봉사야,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전부 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가 이 행위와 구원을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고 뭉쳐버립니다.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면은 예수 믿는데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축복받고 상급받는 건 전부 다 뭡니까? 다 우리의 행위예요. 어떻게 여러분 30년 예수 잘 믿은 사람하고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같아요?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온종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산 사람하고 적당히 예배 시간에 와가 저 어디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가버리는 사람하고 같은 양이 말이에요. 같은 양이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 여러분, 사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하고 놀려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그들과 살아야 돼. 그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보세요. 지금 죄를 안 무서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해. 적당하게 술도 마시고 적당하게 죄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고 내 집 짓고 내 땅 사고 여러분 다 누려버리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 어느 정도 재산, 재물, 스펙, 자동차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투자하기보다는 어디에 투자하기를 좋아해요? 어디에 투자하기를 좋아해요? 크게 좀 해주세요. 이 땅에 투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 투자하기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가봅시요. 마태복음 6장.
우리 믿음으로 크게 읽읍시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크게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따라가잖아요. 물질이 따라가잖아요. 하늘나라에 뭐하라 그래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멘?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상 주시려고 딱 진단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릴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너무 예수를 믿어요. 주님은 입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절대 100억 못 벌어요.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100억 못 벌어요. 1000억 못 벌어요. 1000억 못 벌어요. 여러분 1조 못 벌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때 1조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방송은 매 방송 나올 때마다 뉴스에 몇 조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나하고 괴리감이 있는 그런 숫자 단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집이 1조만 하겠습니까? 1조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1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일평생 드리본들 여러분 몇십억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우리 생활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랍니까?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복주리라. 내가 복주리라. 내가 복주리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제가 그 청소 갈 때요, 집을 많이 봤어요.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천국 가면 누구 집부터 제일 많이 보고 싶겠어요? 누구 집? 사람은 영적인 본능이 있어갖고요, 욕심이 있어서 다 자기 집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이게 저는 집을 많이 봤거든요. 저기 절 목사님, 베드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전목사 저 집 여러 사람들 집을 많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영적인 세계를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저 집을 안 보여주세요. 저 집을. 그러니까 막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집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언론에 말을 못하겠어. 어떨 때는 예수님하고 참 이게 친구같이 대화가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 그냥 보고 웃고 계시요. 어떨 때는 제가 막 말을 못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간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 상상하지. 어떤 분은 예수님이 흰머리가 있으시냐고, 정말 수염이 있으시냐고, 예수님이 남자냐고 별별 소리가 다 나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훗날 천국 가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봐도 그분이 다 알아봐요.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딱 들어갔는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한 곳을 딱 세웠는데 아주 크고 넓은 황금들판이에요. 크고 넓은 황금들판이, 천국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천국은 자연 환경이 다 달라요. 많은데 저 앞쪽에 보니까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동을 짓는 건물이에요. 짓기 위해서 거의 기초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딱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황금 보석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습니다. 보니까 그 앞에 저를 딱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누구 집요?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이야, 그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순간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고요. 정말 죄스러워가지고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송구스럽고 죄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 나의 삶이 이미 제가 해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전부 다 죄밖에 없어. 죄밖에 없어요. 한참을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정말 못 들었어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송구스럽고. 제가 그때 만약에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떠났다면 저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내 집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기회가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사랑하는 종아, 기회가 있잖아. 그것도 혼내는 투가 아니야. 막 음악에 너가 왜 그것밖에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아, 기회가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기회가 있잖아. 사실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중고등학교 제 별명이 할렐루야 김 목사였습니다. 우리 방에 딱 걸리면요, 우리 반에 걸리면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한 번씩 다 가야 돼.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는 군대 그 훈련소 갔어도요, 밤마다 점호 시간에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소대장이 저한테 기도를 시켜가지고 내부만. 그러면 기도를 아주요 슬프게 해야 돼. 슬프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 막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그랬다고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수학여행 가도요, 애들이 그때는 막 10명씩 잠잤잖아요. 꼭 선생님이 기도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아주 서글프게 해야 돼. 제 집 맡은 우리 구조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여기도 훌쩍 저기도 훌쩍. 그러면 그 다음 주 그 애들이 교회를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저는 목회 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걸. 제가 목회 외에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개척할 때 어느 정도로 힘이 되느냐면 지붕에서 지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북이 들어가면 지가 나오고요. 우리 사모가 한다면 소리 지른 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7년 동안 교인을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우리 가족들 몇 사람 7년 동안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그래 보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고생 안 한 줄 알아요. 우리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될 때 나중에 건축을 마무리 단계 할 때는 참 멋지게도 지었거든요. 그때 애들 반지 할 것 없이 여러분 개인 자가용 전부 다 팔아서 헌금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본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이 삼광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수고도 많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헌신과 수고가 뒤따랐겠어요. 이번 기회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고맙다고. 응? 이건 헌신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와보니까 막 너무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시네. 앞으로 큰 일이 이 삼강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요한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사모님도 일어나 보세요. 저 되게 신하구나. 아이고, 이분들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저분을 딱 볼 때 저분 속에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부교육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가시고 다 일어나지는 못해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훌륭하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일입니다. 이제부터 일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했는지를. 저는 없어도요 친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가면은 먼저 가서 카드를 내. 좀 그런 게 있었어 저한테. 좀 허풍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없어도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은퇴감을 좀 받았는데 사기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요 나중에 개인 빚이 6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개인 빚이 6억. 제가 성자산 기도원 찾아갈 때 개인 빚이 6억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몸도 망가진다다가 이야 카드 돌리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물론 이자 안 나가는 돈도 있었죠. 6억이 쉬운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우리 정목사 우리 사모가 매주마다 그 어려울 때 여러분 꼭 그리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큰 어려울 때도 카드 빚내가면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 늘어나는 건 빚이요. 이래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육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적인 거,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개인 빚이 그렇게 많아서니까. 그래도 계속해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우리 좀 줄입시다 하는 말이 여기에도 올라왔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우린 그렇게 했어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 해결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사례받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회 집회는 사실은 적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방향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의 여튼 그렇게 해결했어요. 지금은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고 아파트 한 채도 주시고 뭐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참 재밌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걸 주님이 원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가버렸냐면 제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재판장이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나면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은근히 드러내기를 남이 알아주는 거하고 내가 간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요즘도 그래요. 설거지하고 나서 여보 이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요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뭘 누가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게 내가 판단을 다 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우리 교회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 좀 괜찮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올라와가지고는 성경을 더듬 읽더라고요. 그 내가 바로 나가서, 아니 국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줄여 읽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 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나가버리더라고. 식구들이 다 나가버려. 또 나중에 이랬던 일이냐면, 그 검사, 변호사 자기 친구들이 몇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검사가 와가지고요 계속 예배 시간 주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참다가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참다가 아니 검사는 법정에서는 안 줄 텐데 교회 와서는 왜 저렇게 주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다 쫓아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가 이 가슴이 콩닥콩닥 웃는 거야. 한 번은 저 복종동에 그 군사학교 상당히 높은 대령급 그 부부가 서울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를 이렇게, 그 부인이 성가대를 지휘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세미나 갔다가 돌아보니까 여기 강대상 앞에 조그마한 화분이 2개 서 있어. 저거보다 더 작아요. 저거보다 더 작아. 저거보다 더 작아요. 아, 요거 이거 뭐예요? 이름 뭐예요? 예? 요거 저보다 더 작아. 2개가 딱 있어. 아, 이왕에서는 좀 멋지게 이러면 좋잖아, 그죠? 갔다 보니까 그것도 맨 강대상 앞에 딱 갖다 놨네. 그 내가 물었어요. 혹시 이거 누가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성도가 했대요. 근데 사실 그 집은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신방 가서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가 막 이런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아니 자기 집은 저렇게 해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저 따위로 드러나냐고. 그것도 내가 저 따위로 그랬죠. 지금도 기억나요. 저 따위로 드러나냐고. 그때 제가 30대입니다. 40대도 아니고 30대. 목사님 얼마나 제가 내 나름대로 그렇겠습니까? 30대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가대 지휘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장이었거든요. 전부 다 제 노릇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성도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난 양들일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사람들 엄청나게 날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도 드셨으니까. 그런 후유증이 얼마나 교회에서 큰 줄 몰라요. 그래도 남는 사람들은 다도 일꾼대 돼. 그 희한하대. 그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꾼되더라고. 어쨌든요. 그게 짧은 시간에 탁 스쳐 지나가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재판장이었어. 오직 주님이 재판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에 앉아놨니? 내가 언제 너에게 재판권을 주었니? 내가 너에게 언제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주었니? 이야,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막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회개 기회가 있잖아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후에 또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에 그 영적인 세계의 집을 또 들어갔어요. 어땠을까요? 예? 이야, 이런 큰 황금 기둥을 막 천사들이 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틀 지나면 해도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래 될 살까요?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으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신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죄는 다 덮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건 그대로 올라가요. 이걸 이틀 후에 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영적에서 깨어서 우리 원장님, 목사님 참 세상에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때는 원장님 하시면, 아이고 이 목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멍청해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 그분은 직설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3개월 후에 지금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3개월 후에 제가 그 성자산에서 3일 영적인 세계가 또 열려버렸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때는 이게 열리자마자 막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저는 사역한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시작되어지면서 이게 막 엄청나게 지금 핍박으로 오더라고요. 특히 책 내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나이 많은 평신도 권사를 왜 책에다 였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평신도 권사한테 어떻게 기도를 받냐 이러면서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다시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원장님이 계속 밀어줬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황금집이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여러분들이 저희 집을 봐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 집을 봐주기도 하대. 희한하대. 목사님 집 이렇지요. 야, 영의 세계 열린 사람이 꽤 많아요. 이 자랑 같지만요, 이것도 간증을 좀 할게. 어차피 막 다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영의 세계가 깊이 열린 어떤 분이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그때 제가 한참 핍박받을 때입니다. 노예 불려가지고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목사님들 무섭더라고요. 노예 저를 불러놓고 막 몇십 명이 그 다 어른들이 저를 막 재판 7, 8번 제가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끼던 그분들이에요. 유독 이 사실 앞에는, 이 사건 앞에는 그렇게 돌아서더라고요. 5년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5년만. 여러분 5년만 안 하면 다 멈춰버리죠. 5년만 안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바꿔줬는데 이걸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5년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놓고 막 재판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못 견디겠다고.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분이 영이 열려서 천국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절대 자랑도 아니고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자주는 안 합니다. 가끔 합니다. 사도를 만났대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묻더래요. 어묵의 자매님, 안목의 자매님, 저 제사장에 있는, 그때 제 이름이 김종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김포를 바꿨어요. 제가 4, 5년 전에 아예 계명을 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점장이한테 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그게 싫어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김포로. 그때 그 암흑의 김종원 목사를 아냐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꼭 가서 전해달라. 천국의 천사들과 사도들이 응원하고 있다. 절대 멈추지 말라. 김종원 목사님은 천국의 스타다. 사도들이 다 한대요. 예수님이 아는데 사도들이 왜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천국이 대단한 스타이십니다. 좀 아멘 소리가 약하다. 대단한 스타이셔요. 유명한 천국,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다 알아요. 근데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합니다. 의외로 이 땅에 크게 활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하늘나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제가 간증할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 6장 1절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2절.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린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린지를 몰라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올라가요. 왜? 이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올라가요. 여러분, 세상에 참 유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 유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정 목사 저희 아내하고 이번에 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우리 삼강교회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훌륭하시다. 사실 이 정도 규모 되면요, 어깨에 힘 올라가고 다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으셔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뭐 할 때 구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뭡니까? 목사님,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6절에 봅시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맡더라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큰 기도 필요하고 전 기도 필요하고, 이 땅에는 큰 위대한 인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큰 교회가 베풀지 않으면 작은 교회는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서줘야 한국 내수 경기가 움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손 좀 들고, 나는 부자다. 나는 천국의 스타다.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했다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저녁에 못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절대 못 온다. 우리 복집사님 못 오죠? 이제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나는 저녁에 다 금요일날이니까 자기 교회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저녁에 정말 못 온다 하는 분만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분들만 기도를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오늘 오후에 기도를 다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해야 됩니까? 예? 그래,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녁에도 또 해줄게요. 저녁에. 아멘. 사실요, 우리가 기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터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쭉 잡고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도 경험하려면요, 기도 받고 금방방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온 몸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쭉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나오세요. 기도 받으시는 분 나오셔서, 목사님이,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죄송한데 신발 좀 벗고 올라오세요. 여기 보니까 먼지가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지금 기도를 나는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낮에도 받고 저녁도 받고 내일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올라오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반주해주세요. 손뼉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인천에서 오신 자매님 배우게 주만 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큰 소리로 합시다. 능력이 오다. 주의 보혈 능력이 오다. 주의 피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이수진 무릎 꿇지 말고 편하게 앉으세요. 아멘. 눈보다 더 몸을 좀 올려서 주의 보혈 믿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좀 더 빠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신승 받기를 원하 내 죄를 씻기 위해 신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날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더 크게 이쪽으로 하세요. 찬송합시다. 내 주께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여 모든 생명수가 없네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